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아니 11절부터 보면 되겠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네요.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제가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볼까요?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감독자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전에는 젊을 때는 운동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자신이 있으니까 안 해도 건강할 건데 생각하고 안 했는데, 요즘은 좀 시간만 나면 거의 매일 우리 부부는 창원 공설운동장 보조 운동장이 있습니다. 한 바퀴 돌면 한 400m 되는 그 가서 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처음에 한 바퀴는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돌아다 뭐 여러분보다 좀 빨리 돌 겁니다. 한 1년 정도 우리 운동을 했으니까요. 그다음 이제 그다음 세 바퀴는 좀 빨리 걸어서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제가 상당히 빠른 걸음인데도 우리 집 사람이 걸으면 나보다 빨리 갑니다. 굉장히 빨리 걷습니다. 저도 군인 출신이라 빨리 걷는데 세 바퀴를 빨리 돌면 정말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처음 한 바퀴 빨리 돌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발 모가지가 되게 아파가지고요. 세 바퀴를 빨리 돌고 그다음 이제 한 바퀴는 뜁니다. 한 바퀴 뛰고 이제 한 바퀴 돌고. 그래 하고 그쯤 되면 땀이 쫙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운동장 가면은 그 보조 운동 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근력 운동하는 기구요. 발 운동도 하고 팔 운동도 하고. 요즘은 참 그런 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한 번 돌고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집에 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수준으로 운동하다가 좀 체력을 더 올리려면 그보다 조금 더 강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체력이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체력이 거기서 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건강하려면 그래 하면 되는데, 체력을 더 올리려면 한 바퀴 뛰는 것을 두 바퀴 뛰든지 이렇게 좀 올려야 되는데, 근데 그 올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 번 빨리 돌고 한 바퀴 뛰는 것도 더 힘든데 그게 내 한계더라고, 한계. 거기서 한 바퀴 더 도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보다 더 돌아야 체력이 더 느는 겁니다.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체력이 더 올라가고, 또 거기서 좀 더 해야 체력이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력의 한계를 자꾸 뛰어넘어야 더 체력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힘드니까 이제 변명을 많이 됩니다. 우리 집 사람에게. 날씨 좀 바람 불면 오늘 가지 말자. 바람 부니까. 또 비가 조금 와도 가지 말자. 비 오니까 가지 말자. 또 좀 가다가 하면 이제 수요일 돌면 조금 이따 예배 보러 가야 되니까 조금만 돌러 가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 하면서 내가 느낀 게 있었어요. 느낀 게 아니라 배운 게 있어요. 뭐냐면, 그래서 코치가 필요하구나. 내 체력을 높여줄 조금 반강제, 힘을 써서 나를 좀 세워줄 코치, 감독자가 필요하구나. 이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있죠. 감독자가 있고, 그 이유를 알겠어요. 운동선수들은 참 운동을 잘하잖아요.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도 코치 있어요. 코치가. 왜냐하면 그 제일 잘하는 수준을 유지하려면 코치가 반드시 필요해요. 혼자 맡겨놓으면 운동 안 해요. 스스로는 자기 한계를 못 뛰어넘어요. 사람은요. 누군가가 조금 자극을 가해줘야 그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페데러라는 사람인데 나이가 많아도 세계 1등이에요. 한 39인가 그런데도 지금 세계 1위거든요. 근데 그런 세계에서 테니스를 제일 잘 치는 사람에게도 코치가 있어요. 코치는 자기보다 못하죠. 왜?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도 코치가 있는 것은 코치가 지도를 해줘야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또 그보다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치의 역할, 감독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맡겨놓으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코치가 있으면 자극을 주어서라도 또 격려해서라도 그걸 뛰어넘게 하기 때문에 자기의 체력의 발전이 있는 거, 실력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와 감독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계속 코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또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금요 기도에 오면서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면,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은혜 받을 때 속이 시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자유함 있고 평안함 있고 마음도 치유받고 몸이 치유받을 때 그 기쁨이 굉장하죠. 그러나 이 참 은혜 받으면 좋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면 참 좋지만, 이제 어린 성도님들에게 은혜 받은 경험이 겨우 있는 사람에게 스스로 오라고, 교회 오면 참 좋다고 하면, 교회 오면 좋은 건 알지만 스스로 교회가 참 힘들어요. 왜? 자기는 이 교회 오는 이 버릇이 안 돼 있어요. 삶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끌어줘야 돼요. 조금 오라 할 때 오기 싫어하지만 그래도 끌어주면 그가 끌려서 오게 되고 와서 보면 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오기 싫은 삶의 한계를 딱 좀 땡겨줘야 누군가 코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에, 우리 주위의 성도를 보십시오. 자기 한계, 신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를 들면 주일날 2부에만 예배 드리고 3부 안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2부도 드리고 남아서 3부 드리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2부 드리다가 내가 다시 3부도 드려야지 하고 드린 사람 거의 못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2부가 한계입니다. 2부가 한계라. 이 한계를 뛰어넘고 3부가 와야 좀 신앙의 발전이 있는 건데, 왜냐하면 주일 말씀인데 내용도 그래요. 내용은 2부는 좀 어린 성도들,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성도들, 이제 구원에 관한 말씀, 그보다 조금 더 높을 때 있고 좀 낮을 때 있고 그런 말씀이니까 그것만 듣고 살아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이 없어. 그 3부를 들어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부만 나오던 사람이 3부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냐. 다시 말해, 자기 그 습관의 한계를 탁 뛰어넘어 오기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또 3부까지는 괜찮아. 새벽 기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또 금요 기도에, 수요 기도에 힘들죠. 이 힘들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습관, 삶의 한계를 뛰어넘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코치가 누구겠느냐 볼 때 우리 코치는 우리 지역장님들이나 아니면 사역자, 예비사역자 코치 아니겠는가. 감독은 누구겠냐? 감독은 아마 내 교육자들 같아요. 감독은 목사님들 교육자들 같아요. 그래서 이 코치와 감독이 한 팀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잘 땡겨주셔야 돼요. 물론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아까 내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장 돌아보니까 더 돌기 싫더라고요. 진짜 싫어요. 조금만 이유가 있으면 안 돌라 하고 안 갈라 하고 가능하면 적게 돌라 하고, 이게 사람의 이 마음이에요. 편하고 싶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이 있냐? 아닙니다. 좀 싫어도 돌아야 복이 있는 겁니다. 좀 싫어도 땡겨줘야 2부 나오는 사람이 3부까지 나와야 조금 더 성장된 거고, 그 나오는 자체가 성장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성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기도도 나오면
그게 신앙의 전진이 성장이 있는 거거든요. 이건 누가 해야 되느냐? 코치와 감독들이 해야 되는 거다. 여러분은 코치입니다. 여기 금요기도 나오신 분들은 다 코치입니다. 적어도. 그리고 우리는 또 감독자가 돼야 되는 거다. 또 어린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운동선수들은 좀 힘들고 싫지만 자기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코치를 일부러 돈 주고 삽니다. 운동선수들은 좋은 코치를 삽니다. 골프 친 사람 옆에 그 캐디 데리고 다니 캐디 그 사람들 삽니다. 돈으로요. 마찬가지 왜 사느냐? 자기 실력을 높이기 위한 겁니다. 힘들지만 내가 힘들지만 내 혼자 두면 내가 안 하니까 좀 나를 이끌어 다오. 내 실력을 좀 높여다오. 그래야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코치와 감독을 사는 것처럼 자기 돈 주고, 우리 어린 신앙인들도 이걸 좀 알고 코치의 말을 잘 들으시면 참 좋겠다. 코치가 땡길 때 여러분을 위해서 땡기는 것이니까 좀 땡겨오고 또 감독자가 좀 이 광고를 좀 하면 좀 이 말 잘 듣고 오시면 참 좋겠다. 옛날에는 이게 참 잘 되었어요. 옛날에는 왜 잘 됐느냐?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목사 말을 들으면 축복이다. 이걸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안 들으면 불순종이고 들으면 순종이다 해서 옛날에는 말 잘 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 말 듣는 게 복이 아니고 이게 아는지 몰라도 잘 안 들어. 근데 복입니다.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말 듣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와서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복이 되는 겁니다. 예. 전에 와서 좀 다른 차원으로 알고 따라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좀 힘들지만 코치 말, 감독의 말을 잘 듣고 따라주면 신앙의 성장이 있고 진짜 발전이 있다.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은 코치도 되고 그 다음 감독도 되고 또 코치와 감독의 말을 듣고 자기를 발전시켜야 될 성도님들이니까 이걸 잘 좀 하셔서 자기를 위해서 좀 말씀 듣고 나왔으면 참 좋겠다. 2부까지만 오신 분들은 3부 와보고 또 2, 3부까지만 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도 한번 와보고, 물론 먼데 계신 분 교회까지 오라 말을 좀 뭐 하지만 이웃의 교회들이 있으면 거기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또 수요일 날 교회에 오시고, 금요일 날은 특별히 기회를 금요일 날 왜 밤늦게 하냐 하면 누구나 와서 좀 기도할 기회를 갖도록 이 밤늦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가능하면 좀 오셔서 기도하시게 된다면 자기를 높이는 계기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예요. 우리 사람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어야 되겠지만 초기에는 진짜 우리 감독은 누구냐? 여러분의 삶의 진짜 감독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히 하면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감독입니다. 이 진짜 감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성도들을 사람이 코치가 되고 감독이 되었다시피 하는 것은 사람이 감독과 코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린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잘 코치해서 잘 감독해서 진짜 감독자를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예, 사람의 감독, 우리 사역자나 또 목사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의 감독자가 아니고 코치가 아니라 우리 말을 듣고 누구를 감독자 삼으라고 예수님을 감독자로 믿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여주는 예수님이 당신의 감독자입니다. 예수님을 감독자로 모시고 그의 말을 듣고 사십시오. 그래야 진짜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이걸 가르치고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예요. 코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목사들의 사역은 사람으로서의 코치와 감독의 사역은 세례 요한 사역과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역을 했냐 하면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시하여 하리라 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이는 신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은 신부 성도들 하여금 누구에 인도하느냐? 신랑에게 인도하는 사람. 신랑에게. 요즘 우리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성도들 하여금 예수께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께 인도하면 신랑들이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죠. 너 나의 신부야. 내 아내야. 그렇게 하면 신부는 당신이 내 남편이군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건데, 그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요한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내 기쁨이다. 여러분, 우리 목사의 사역도 그겁니다. 내가 사람의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누구를 믿고요?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하는 게, 예수님을 감독자로 믿고 섬기며 살도록 하는 게 이 사람의 목사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 말 듣고 왔는데, 목사가 교회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봉사는 봉사하고 목사 말 듣고 했는데, 나중에 와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내 신랑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제 목사에게 자꾸 마음을 떼고 어디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자꾸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 사역이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세하고 예수님이 흥하다. 누구에게? 신부에게 이제 차츰 가르치다 보면 신부가 저는 처음에는 내게 관심이 있었는데 자꾸 내 말 듣다 보면 신랑이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신부에 대해서 점점 세하고, 그죠? 예수님이 신부에 대해서 흥하는 게, 이게 목사의 사역. 이게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이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진짜 코치, 진짜 감독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면서도 코치입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라볼 것은 목사의 말을 듣고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내 감독자다.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감독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코치와 감독자로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죠. 그죠? 운동선수 코치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도한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코치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점점점 어떤 사람이요? 점점점 체력이 좋아지는, 영적 체력이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독되신 이유도 그것 때문에 감독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썼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3절로 14절에, 빌립보 2장 13절로 14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깨우친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살려고 예를 썼어요. 자기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감독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소원함을 두고 사도 바울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시비 원망하지 말고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리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감독자입니다. 코치죠. 그 코치에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죠. 바울은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잡고 인도하는데 그것을 그 손을 내가 잡고 따라가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감독은 예수님이신데, 바울 안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코치하는 대로
바울은 따라가려고 애썼다는 거야. 열심히 따라간다. 사랑의 손에 이끌려서, 코치 손에 이끌려서 바울은 열심히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살려고 무척 애를 썼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삶을 한 군데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사도 바울의 삶을 얘기하는 말씀이 있죠.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글소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에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놀라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진짜 고생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월급도 안 받는 건데 월급 준 거 없어요. 뭐 하려고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매일마다 가면서 또 위험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매일 그만두면 되잖아요. 안 살고. 아니 못하겠다. 그만. 근데 왜 이리 사는 겁니까? 바울 안에 감독자가 있는 겁니다. 감독자가. 바울 안에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려고 무척 애쓰고 따라가는 사람이 이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렇게 살라 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못 삽니다. 이래 어떻게 살아요? 어떤 누가? 아무 돈도 안 주는데. 바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있는 겁니다. 감독자가 있는. 감독자가 사랑으로 강건해서 이끄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려서 막 다니는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다른 어느 곳에 미쳤다는 말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랑에 붙들려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미친 사람이 아니라 감독자이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살면 못 삽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순으로 누가 살겠습니까? 보통은 전부 이런 순위도 안 살라 하겠죠. 바울이 삶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누가 뛰어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뛰어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뛰어넘게 하고 있는 게 대단한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감독되시사 이런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 살게 하는 이 힘에 붙들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감독자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삶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는 거죠. 예. 운동선수 코치들이 운동선수 하면 계속 뛰어넘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도 실제로 살고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독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살지. 예. 우리의 감독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게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걸 말합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니 왜 어떻게 비결을 배우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아닙니다. 굉장히 배고픔 가운데도 가난한 가운데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 삶을 뛰어넘도록 풍부에도 그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자랑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또 어려움 당함도 배부름도 거기서
언제나 주의 뜻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감독자의 손에 붙잡히면 이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손을 붙들면 우리 삶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운동선수 코치들, 특별히 높이뛰기 선수 감독이라 해봐요. 처음부터 이렇게 높이뛰기 알죠? 이게 기둥을 2개 세워놓고 거기다가 발을 걸어 놓죠. 처음에는 이제 발을 이게 낮춥니다. 기둥에다가 이게 발을 딱 낮게 하죠. 누구나 폴딱 뛰어넘을 수 있게. 예. 그 다음은 조금 감독의 높입니다. 이게 어렵게 하죠. 또 그걸 또 뛰어넘게 합니다. 또 좀 더 높여요. 그리고 또 뛰어넘게 하고. 그래서 계속 높여 가면서 체력을 향상해서 뛰어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높은 것도 뛰어넘게 만듭니다. 체력이 엄청 좋아진 거죠. 누가 그렇게 만들다고 감독이 만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제 체력, 육적인 운동이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삶에 관한 겁니다. 예, 삶에 관한 건데 아까 코치가 발을 거는 것도 코치가 합니다. 감독이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삶의 환경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가온 삶이 힘들 때 왜 이런 삶을 내게 주십니까? 왜 이런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운동선수 코치가 발을 딱 장애물을 놓는 것처럼 예수님이 광야를 이끄신 겁니다. 이 기본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전원자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모르게 내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환경으로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꼭 우리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바른 삶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골련서 10장 13절로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시험이죠.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을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모르게 우연하게 다가온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인 것임을 꼭 아시. 왜 붙였겠습니까? 그걸 뛰어넘으라고요. 뛰어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난 환경은 하나님이 내게 붙인 거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감당할 시험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왜요? 뛰어넘으라고. 근데 뛰어넘는 게 힘은 누가 하느냐? 역시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이 평안을 줍니다. 염려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이 힘은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능력 주는 자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 것처럼 이 능력은 하나님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이 온다 해도 능력을 의해서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이 코치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다 보면 또 어쩌면 그보다 더 힘든 일이 옵니다. 그것도 왜 내게 주셨느냐? 나를 뛰어넘게 하시려고 준 겁니다. 이 신앙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모르면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서요. 왜 이런, 평생 원망하며 삽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를 지나게 하는 뜻을 이 백성이 몰랐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했어요. 그 원망 때문에 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광야 헤매다가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준 것은,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어쩌다 뛰어넘게 하시려고. 예. 하나님 편에 보면 영적 체력이 아주 강한 대로 만드는 거죠. 그게 광야를 지나게 하는 이유인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자꾸 원망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자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코치를, 우리 감독자이신 예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려운 바알을 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뛰어넘게 하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가끔씩 힘드니까 원망하십시오. 울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이 뜻을 분명히 아시고 주님 의지하시면 뛰어넘게 하십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뜀틀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하셨겠지만 뜀틀이 높은데 그걸 넘어가려면 선생님 옆에 있다가 뛰어넘을 때 걸리 싶으면 딱 잡아줍니다. 허리를 탁 튀겨주면 딱 넘어가고 딱 넘어갔어요. 그런 사람이 코치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 힘 모집해서 그 뛰어넘도록 딱딱 넘겨줍니다. 힘을 줍니다. 사랑의 힘을 주고, 용서하는 힘을 주고, 오래 참는 힘을 주고, 능력을 줍니다. 그것 위해서 있는 겁니다. 우리를 뛰어넘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 의지해서 넘고자 하면 충분히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는 자가 영적 체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렇죠? 힘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위로도 합니다. 격려도 합니다. 잘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자로나 우나 지우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한번 살아보지. 기쁨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이 네 기쁨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위로의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 되게 하셔서 힘을 더 내게 하죠. 여러분, 코치들이 운동선수가 오랜만에 한번 딱 뛰어넘으면 옆에서 막 잘했다고 박수칩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위로하고 응원하고 힘줍니다. 잘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네가 많이 성장했다고.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예수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아까 처음에 여러분을 향한 삶의 목표는 뭐냐고 내가 물었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삶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에 있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겠으며, 어느 누가 예수님을 염려하게 만들겠으며, 어느 누가 예수님을 객길로 가게 하겠습니까? 그는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있는데, 우리도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코치신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안 되겠지만 예수님 따라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이게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행편에 있으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붙인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 의지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그 행편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예. 그리 하시면 이런 문제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코치가 바알을 1m에 걸어서 1m에 걸어놔서 근데 연습을 해서 1m 딱 넘었어. 그 다음 1m가 필요 없습니다. 이거 코치가 제가 합니다. 왜? 이미 넘었으니까 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넘으면 하나님이 장애물을 없애버립니다. 왜? 필요 없으니까. 그건 이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큰 병에 걸려 계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믿으며 평안하며 자유하며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 문제가 아무도 아닌 것처럼 능력으로 이기면, 넘으면 그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 병은 치료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넘어보시면 그 문제는 금방 사라집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여금 문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어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 우리의 코치입니다. 우리의 감독님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향한 주의 소망은 어려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시면 훨씬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앞에 다가온 이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심으로 힘을 주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커지면 점점점 이 장대는 높아갑니다. 높아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이미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길 만한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누가 내게 동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교역자 교장 선생님인데 그분이 보내준 동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 87세의 할머니가 계신데 로즈라는 할머니입니다. 로즈라는 할머니가 87세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입학했습니다. 평생 소원이 대학교 들어간 거죠. 그래서 87세에 대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87세에 대학교 들어갈 만큼 마음은 참 젊어요. 그래서 젊은이보다 더 젊은 마음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다른 젊은 아이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코치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젊은 아이들이 좋아했는데 그 학년 말쯤에 축구 동아리에서 그 할머니가 참 훌륭하다 해서 축구 동아리 좀 연설자로 불렀습니다. 연설 한마디 해달라고. 가셔서 연설을 하셨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게 이런 겁니다. 사람이 늙는 것은 재능도 필요 없고 수고도 필요 없다. 늙는 것은. 그런데 성숙하려면 주어진 기회 동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늙는 것은 필수지만 성숙은 선택이다. 그런 말씀을 했더니 참 이게 우리 마음을 때리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늙는 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성숙도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천지 차이입니다. 늙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늙습니다. 아무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성숙하려면 주어진 기간 동안 수고해야 됩니다. 선택을 수고해야 성숙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한 그루 나무가 있다고 칩시다. 그 나무가 성숙하려면 여름에 가뭄을 지나야 됩니다.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물을 찾아서. 가뭄을 이겨야 됩니다. 그런 선택과 수고가 있어야 성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뭄만 있습니까? 비바람이 몰아칠 때는 흔들리지 않도록 더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땅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려면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성숙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고해야 됩니다. 그 나무처럼 가뭄을 이기도록 뿌리를 내려야 하고 또 바람이 불면 땅을 붙들어야 합니다. 병충해를 이겨야 됩니다. 그때 성숙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지나갑니다. 늙는 것처럼.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성숙하려면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 능력으로 주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자꾸 성장이 있는 겁니다. 삶의 한계는 여러분의 신앙이 높을수록 더 높이 옵니다. 왜? 그래야 맞잖아요. 그래야 그걸 뛰어넘을 때 더 체력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원리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더욱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의 코치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코치인데 가만히 계시지 않고 어쩌든지 우리에게 감독자가 되어서 예수님 삶처럼 되게 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이끄십니다. 여러분에게 가만히 맡겨놓으면 누가 그 어려움을 만나려 하겠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이긴 자가 되어야 되겠으니 내가 이제 어려움을 만나야 되리라. 어려움을 누가 찾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놔주면요 안 찾아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어려움 길에 끌고 갑니다. 그 넘어가도 누구 의지하고? 자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은 힘을 줘서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이십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십시오. 힘을 줄 것입니다. 왜? 지금 만난 여러분을 뛰어넘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는 크든 작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의지에서 뛰어넘도록, 그래서 예수님은 뛰어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옛날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한 것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넘으십시오. 실패도 괜찮습니다. 몇 번 실패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실패합니다. 그러나 몇 번 실패해도 이 사실을 알면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감독이신 주의 손을 잡고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대단한 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의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것이며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